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야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다, 대표적으로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회개를 하고, 유다의 회개와 함께 형제들이 회개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유다의 그 희생, 형제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뭐랄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유다. 그래서 단연 우리 메시아 계보를 담당하는 그 지파, 대표 지파가 되는 이 유다의 희생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집트로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의 온 집이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소식을 들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의 지금 가장 큰 실족거리는 일단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의 인생에서의 이 기쁨이 사라진 거. 라헬도 그렇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문제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신실한 모습의 이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였다면은 야곱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근데 이제 요셉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게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일 생기고 우리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그러지만, 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도 되살아났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본인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려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옛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야곱의 모습,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야곱을 보여주는데, 그 출발이 바로 베르셰바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야곱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야곱이 모습이 없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여정을 떠나 베르셰바에 도착하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바쳤더라. 바치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야곱이 먼저 바치게 되는, 감사가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당연히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베르셰바라고 하는 곳, 예전 성경에 이제 브엘세바, 익숙하시죠? 브엘세바. 베르셰바라는 이름의 이 지명은 맹세를 많이 했던 장소예요. 특히 우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장소가 얼마나 많이 거론이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을 때, 창세기 21장에 그 불쌍한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르셰바예요. 또 아브라함이 하갈 내쫓고 나서,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당시 이제 아비멜렉 종들과의 우물을 놓고 다투는 그런 장소, 그러면서 여기서 맹세한 장소, 그래서 베르셰바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베르셰바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나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이삭을 다시 돌려받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살고 거했던 장소가 바로 베르셰바예요. 의미가 깊죠. 그러니까 베르셰바라는 장소가.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야곱이 찾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라반에게 가는 길 있잖아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서 그의 꿈, 사다리,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게 바로 베델이었고, 이제는 근데 야곱의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야곱이 되었다. 저 같아도, 여기 계신 분들 같아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이거만큼 기쁜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거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게 이제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 그 예표. 그래서 야곱에게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물론 죽었던 라헬이 살아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셉처럼 이렇게 죽었던 아들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걸 듣고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야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요. 그동안 이 관계가 깨져 있었거든요. 그죠? 라헬도 죽었죠. 요셉도 이런 상황이죠. 아들들은 또 이집트로 내려갔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 아들이라고 생각한 베냐민까지 지금 이집트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지금 즐거움이란 게 없어요. 근심 걱정, 이 그늘이 져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야곱은 여실히 그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교제가 끊긴 사람이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베르셰바에서 멈추면서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야곱에게는 이집트라는 장소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집트 하나는 다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야곱에게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 내려간 일 때문에 믿음에 파손당한 일을 야곱도 알고 있거든요. 익히 들어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다가 사라도 뺏겼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아내를 파는 그런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이집트였어요. 롯은 또 어때요? 자기 삼촌,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야곱에게. 롯 같은 경우는 이집트 가서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소돔을 보고, 이집트랑 모습이 비슷한 데서 소돔에 눈이 팔려가지고 글로 간, 이런 믿음의 파손의 장소가 바로 이집트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은 곳이 바로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죠. 저길 가도 되는지. 중요한 교훈이 등장해요. 요셉을 너무 보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보고 싶고 지금 만사 제쳐두고 보고 싶을 텐데, 그리고 모든 여건, 그리고 모든 지금 분위기가 다 이집트로 향하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이집트로 가는 건데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점이라는 거죠. 모든 지표가 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자세,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기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덜컥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성급함, 조급함이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야곱은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요. 모든 게 지금 이집트로 가리키고 있고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데 이걸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당연히 나타나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근데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우겨대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일이 많아서 이 야곱의 이런 자세는 굉장히 배울 만하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당연히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의 현시들로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내려가는데 바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기록에 이스라엘을. 그죠? 왜 그래요?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셨더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야곱은 지금 두렵거든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거기서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노라. 없던 힘도 생기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 없던 힘도 생기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겠노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두 눈을 감기리라.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신 분이 아니에요. 안 찾아서 문제죠. 야곱이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세 장소를 나열할 수 있는데, 가나안, 그리고 하란, 라반, 자기 외삼촌이 있었던 라반이 있었던 하란, 자기가 살았던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하란에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장자권도 뺏을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대표가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요새 그 현대인하고 비슷하죠. 이기적인 사람. 가나안에서는 또 어때요? 가나안에 갔다가 라반에게 고생하고 나오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만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패한 거죠. 왜 그래? 넓적다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장애를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살았죠.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은 육신을 제어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요. 야곱은. 그러다가 보이는 이집트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여기선 완전 다른 야곱이 등장해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야곱. 완전히 그 믿음으로 사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란, 가나안, 이집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 야곱의 집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서 나온 너의 후손들은 타국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신 그 말씀의 예언 성취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보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결혼해서 섞이지 않도록. 이거 지금 벌써 야곱의 아들들이 벌써 했어요. 이거를 몇몇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벌써 이스마엘도 이런 문제가 터졌었고 에서도 터졌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민족이 진짜 정식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이 번영해서 그들의 수를 크게 늘리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는 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을 제외하잖아요. 이 장면은 마치 뭐랑 똑같냐. 장차 당할 이스라엘의 대환란에서 예수님께 다 모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집이 아버지 야곱까지 완전히 다 모여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예표로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 이집트로 드디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이에 야곱이 일어나 베르시바에서 떠났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안 내려갈 수가 있나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실어 옮기도록 보낸 수레들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실어 옮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얻은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취하여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재밌죠? 근데 표현이 그의 모든 씨들이 아니라 그의 모든 씨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도 은연중에 메시아의 그 한 씨를 가리키는 이 단수를 썼어요. 그러면서 들어왔더라. 곧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손자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손녀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가 자신과 함께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수에 대해서 이제 나열한 게 바로 8절에서 27절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모든 혼들의 수를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제 순서가 레아, 질파가 이제 옛날 성경으로는 실바입니다. 실바. 레아, 질파, 라헬, 빌하. 이런 순서로 가요. 그래서 8절에 15절 레아, 질파는 16절에 18절, 라헬은 19절에서 22절, 빌하는 23절에서 25절에서 이제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들의 수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먼저 읽어볼게요. 야곱과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곧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면 66명이었더라. 27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의 혼들이었으며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집의 모든 혼들은 70명이었더라. 근데 이 구절, 이 숫자의 구절이 문제의 구절들이에요. 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산수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산수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문제는 좀 해결하긴 해야 하니까요. 이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자, 여기 지금 66명, 70명 이렇게 등장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이름들을 다 세잖아요. 그럼 7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곱의 아들들만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여기 지금 딸들도 섞여 있는데 아들들 숫자만 세면은 정확하게 아들들 69명이 떠요. 여기에 야곱을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아들들 수만. 이렇게만 계산해서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아들이 69명에 야곱 더해서 딱 70명 딱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 이제 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15절에 디나가 등장하고요. 17절에 세라가 등장해요. 2명의 딸들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레아의 자녀들, 질파의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왜 아들들과 자녀들을 나눴냐면요. 딸들이 속해 있는 레아와 질파는 딸이 섞여 있고 라헬과 비라는 아들들만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딸들이 섞여 있는 이 2명의 아내, 자녀가 이제 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분명히 70명, 그 70명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요셉, 므낫세, 에프라임이 속해 있어요. 70명. 그리고 야곱 본인까지 70명에서 요 4명을 빼면 66명이 되죠. 그건 정확해요. 66명.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아들들만 딱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딸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레아의 자녀들. 여기서 문제가 다 발생해요. 레아의 자녀들에서. 자, 레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된 이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만 세면 33명이에요. 근데 레아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은 레아가 파단 아람에서 그의 딸 디나와 더불어 야곱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이 33명이다. 아들들만 세도 33명인데 지금 딸들 포함해서 33명이라 그랬거든요. 누군 탈락해야 돼요. 다 합치잖아요. 자, 아들 33명에다가 딸 디나 더하기 1, 그 다음에 딸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잖아요. 최소한 디나하고 한 명 더 있어야 딸들이 되죠. 그래서 딸 한 명을 여기다 더하기 시키면은, 자, 아들들 33명에 디나와 딸 한 명 더, 최소 35명이에요. 숫자가 안 맞죠. 레아에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여기서. 그러면은 33명에 맞춰야 되잖아요. 70혼에 들어가는 게 33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12절.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이미 사건으로 기록해줬던 엘과 오난, 그죠? 그 사건이 있죠. 셀라와 파레즈와 제라. 셀라가 막내였고 엘과 오난이 첫째, 둘째인데 파레즈와 제라는 며느리랑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과 오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엘과 오나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아들들의 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혼들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은 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숫자에 포함되면 안 돼요. 2명 탈락하죠. 엘과 오난이 탈락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33명이 맞아요. 이제 디나 포함해서 33명이 됐습니다. 그럼 아들 31명에 딸 2명, 디나 포함해서 3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야곱과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여기 키가 있죠. 이집트로 들어온. 왜냐면 엘과 오난은 이집트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가나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허리에서 나온 혼들이라 그러면 엘과 오난도 포함이 되는데 이집트로 들어온 혼들에게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엘과 오난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왜냐? 성경은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모순이 생기면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엘과 오난이 가나안에 죽고 이집트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디나와 또 다른 딸과 이렇게 33명이 됐구나. 여기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총 70명에서 그죠? 총 70명에서 요셉과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빼면은 야곱 포함해서 67명이 돼야 돼요.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야곱을 더하면요 70이 아니라 71명이 됩니다. 여기 지금 33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다 더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다 더하면은 70이에요. 이미 어디까지? 22절 이들은 야곱에서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다 하고 25절 라반의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비라의 아들들 7명이다. 요 숫자 있잖아. 33 18절에 16 라헬의 아들 14명 그 다음에 비라의 아들 7명 이걸 다 더하면 70명이에요. 야곱 포함하지 않고 70명이 이제 문제가 또 생겼죠. 아니 그러면 한 명이 누구 또 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을 포함하지 않고 70명인데 야곱을 포함하면 71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레아의 자녀들 빼고는 나머지 있죠. 질파, 라헬, 실바는 다 이 숫자가 정확해요. 심지어 질파의 자녀들 가운데서 세라가 등장하잖아요. 딸 세라가 딱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세라 포함해서도 숫자가 딱 맞는데 레아만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엘과 오난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못 들어온 이 2명의 혼 말고도 한 명이 더 탈락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곱의 숫자를 포함해서 70혼이 돼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죠.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까? 근데 성경이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10절에 다음으로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킨과 조알과 샤울만 희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족 여자의 아들 샤울. 그죠? 샤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족 여자의 아들 샤울. 그래서 샤울이 탈락됐나? 이러면 또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참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샤울은 이집트에 들어갔다 탈출한 명단에 들어가요. 출애굽기 이 샤울이 등장해요. 거기도 가나안족 여자의 아들 샤울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샤울은 탈락한 인원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들어간 인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탈락한 걸로 생각하냐면은 디나입니다. 디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디나 사건의 디나. 보통 디나는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에 의해서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죠? 안 좋은 일을 당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이 디나가 가나안의 딸들 만나는 거를 기뻐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쪽에서의 일방적인 죄가 아니란 걸 얘기해요. 물론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벌을 받아도 싸죠. 근데 먼저는 디나가 가나안의 딸들과 접촉을 먼저 시도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건의 발단이.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과 교제를 좋아했어요. 디나는.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의 기록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왜 그 기록을 따로 빼서 해주셨는지. 사륙을 많이 해서 그 이유도 있지만 디나 사건은 특별히 빼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디나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디나라는 인물을 이제 꼽습니다. 디나 사건은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하몰과 셈캠 아예 한 족속을 다 멸망시키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앞장섰고
야곱의 집안의 첫 번째로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의 민족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민족 안에서 위협을 주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런 민족의 입장에서 한순간에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런 민족으로 추락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이. 이거 가지고 야곱도 굉장히 노발대발했었고 아들들과 교제도 깨지고 심지어는 이 하몰과 셈켐의 가족 남자들은 다 죽이고 완전 살해 현장이었죠. 그죠? 사륙의 현장이었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온 여자 중에 아내를 맞았던 사람 형제도 유다란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므온이라고 하는 비교적 둘째 형이죠. 시므온이 벌써 가나안족 여자를 들여와서 결혼하니까 바로 그 아래에 있었던 유다 같은, 그죠? 넷째인 유다 같은 사람도 바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런 본보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탈락한 이름의 아들 이름이 아니라 안 좋은 본보기의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여기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형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 일이고 이집트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디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게만 해서 피해자야. 이거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 34장의 1절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 시작에 이게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단. 가나안의 딸들, 자기 친구들을 가나안 여인으로 두면은 디나도 가나안 그 습성이 배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은 일이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러면 이제 디나가 탈락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야곱이 껴서 70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숫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이집트로 내려간 인원을 70명도 아니고 75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75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탈락한 디나 더하기 야곱의 4명의 아들 막 이렇게 해요. 산수로 막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숫자 맞추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이것처럼 사도행전 7장을 가서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장 14절.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자신에게로 불렀고 그의 모든 친족도 부르니 75혼들이더라. 자, 보세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뭐라고 불러요?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불렀고 모든 친족도 불렀다. 자, 요셉이랑 야곱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죠. 요셉은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부르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75명에는 요셉이 안 들어가요. 또 누가 안 들어가겠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이 숫자를 더하면 78명이 되죠. 안 들어가요. 왜? 여기서 절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를 불렀고 심지어 사람 보내서 불렀다고 했어요. 모든 친족도 불렀어요. 그러면 요셉, 에프라임, 므낫세가 빠지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숫자가 75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창세기 4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과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빠지면은 67명이죠. 창세기 기록대로라면. 67명 75명에서 67명 빼면 더 문제예요. 8명은 누구냐?
성경은 또 알려줍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과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곧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은, 여기서 제외된 인원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면 66명이라는데 사도행전은 아내들을 포함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이게 먼저 힌트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야곱의 죽은 2명의 아내가 있어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고,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 또 누가 죽냐면 레아가 죽어요. 2명의 여인이 죽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50장에 가면 레아를 장사 지내고 왔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 장사 지냈던 그 굴에다가. 2명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머지 2명의 아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2명의 아내 포함해서 아들들의 며느리들 6명과 함께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야곱의 아내들은 다 죽었다 이미. 자기의 며느리 8명만 같이 함께 들어왔다. 근데 왜 며느리가 8명밖에 없을까요? 그 8명 외에는 죽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호는 심지어 요셉과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포함이 안 돼요. 이건 어떤 원리랑 같냐?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과 신부가 부르죠. 오라. 그죠? 생명수를 먹으라고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신부가 교회란 말이죠. 근데 자꾸 교회가 나도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를 초청하는 걸로 자꾸 오해해요. 이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초청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떨어져서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과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이집트에 있는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5혼에 속할 수가 없죠.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부름 받은 인원이 75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친족. 사도행전은 모든 친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는 분명히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만, 딸들도 포함되니까 자녀들만 포함한 거고, 그게 이제 창세기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의 기록이랑 다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답이 보이는 거죠. 부르고 모든 친족인지,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엘과 오난이 빠질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제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원이 단순히 그냥 66명, 70명 이렇게 됐으니까 딱딱 떨어지나 보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열한 이름들 다 세보니까 숫자가 안 맞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데서 성경 공부가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성경을 그래서 꼼꼼히 이제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해결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허황된 답들 나오면 답답한 거죠. 죽은 아내들 포함해서 뭐 말들을 막 꾸며야 되잖아요. 아니, 이집트로 들어오지도 않았던 미리 라헬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숫자 끼워 넣으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려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딱 떨어지는 게, 여러분 26절에 66명 플러스 1명 야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명에서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포함되어 있고, 8명은 야곱의 아내 2명 포함해서 며느리 6이던가 아니면 며느리 8명이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러니까 며느리 중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요셉의 아내밖에 없어요. 아스낫. 왜 그래요? 아스낫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교회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여인들은 다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아들들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스낫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스낫만 딱 기록을 해놨어요. 중요하죠.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성경이 치밀해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자, 주목할 만한 점은 아들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1명밖에 없어요. 장차 단은 모르겠어요. 단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못 찍히긴 했나 봐요. 계시록에 등장한 단도 마찬가지고요. 단은 아들이 한 명인데 반대로 베냐민은 제일 많아요.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만일 베냐민이 가족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제일 컸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났다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들어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이런 일 때문에 아예 지파가 없어질 뻔한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다른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베냐민이. 그러다가 겨우 지파만 살 수 있게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결말을 맺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내도 분명히 가나안족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본을 보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다의 첫째 아내가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은 어디서 왔을까? 하몰의 아들 세켄 집안 디나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살해하고 포로로, 여인들은 포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은 여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점수를 딴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두 아들이 엘과 오난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해서 죽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했으면 그냥 죽이셨을까요? 엘과 오난의 그 사악한 점도 여기서 가리셨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다 넷째부터 지금 셸라 뒤에는 넷째부터는 지금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인데 며느리 타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여기서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다 덮어주셨어요. 그죠?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덮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결국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파레즈, 에스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유다의 계보가 마태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록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들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로 이제 창세기 기록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간 호는 70혼이에요. 이 70혼이 400년 만에 몇백만 명이 돼서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번성시켜서 이제 나오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보낸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다락에서 모인 인원이 120명이었어요. 적은 무리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커져. 셀 수 없는 교회의 수를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셀 수 없는 2000년 동안에 셀 수 없는 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셨어요. 120명에서 시작했는데 엄청난 부흥이죠. 그런 것들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자, 28절 34절 드디어 이제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얼마나 눈물의 장면이고, 글쎄 어르신들 막 박수 치지 않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죠?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데 이런 장면 나오면 얼마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어요. 28절에서 30절 재회입니다. 그런즉 야곱이 자기 앞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고센 지역으로 들어왔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병거를 준비시켰고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이게 자신을 나타내었더라. 이에 그가 그의 목을 안았으니 그의 목을 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더라. 자, 자신을 나타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 요셉이 자신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공중에서 우리에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공중에서 드러내시지 않죠. 교회에게만 공중에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은 역시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장면은 교회의 예표기도 하고, 장차 땅에 재림하신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재회의 예표기도 해요. 기근에서 구출됐잖아요. 야곱의 온 집이. 그래서 기근에서 구출되어서 왕에게 인도되고 왕궁으로 인도되는 이 야곱이 상징하는 것도 예수님의 예표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누구를 반겨요? 교회를 반기시잖아요.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께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서 파라오 왕에게 데려가듯이 우리 예수님도 공중에 와서 우리 맞아서 아버지께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 왕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도. 요셉도 형제들도 그렇고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요셉이 잃지 않고 꾸준하게 보여줬던, 신실하게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형들을 시험한 게 지금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선의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사랑으로 인내한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한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게 영락없이 우리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결과적으로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요셉과 아버지의 만남이 지금 엄청나게, 이건 뭐 정말 몇 줄의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감정으로 다 표현하겠어요?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참 동안 울었더라. 얼마나 그렇겠어요, 서로. 한참 동안 울었더라.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은 더 할 거예요. 이게 예표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면 안 울 것 같아요? 더 울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같이 안 우시겠어요? 야곱보다 더 우실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더라. 서로 껴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너무 깊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 예표를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감정에 몰입했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이거보다 더한 기쁨의 눈물이 흘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날까요? 기뻐서도 나지만 그동안,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었으면 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땅에서는 삶이 힘들거든요. 박해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고난도 힘들고, 역경도 많고, 당연히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게 녹아내리면서 그게 다 눈물로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이 고생처럼. 감옥, 그 다음에 뭐 음모, 그 다음에 뭐 거짓 증언, 이런 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모든 게 녹아있는 게 한참 동안 울었더라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얘기를 다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부둥켜 껴안고 울면은 그게 쫙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얼마나, 왜 그런 찬송 있죠? 오, 얼마나 기쁠까.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날 다가오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더라.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 기쁜 날. 그리고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교회를 만날 때만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그 이후에 대환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때도 이 모습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맞이해 주실 때도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도 고생했잖아요. 대환란 기간 동안. 그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한참 동안 울었더라. 그죠? 재림하신, 그땐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고, 그러면 그 뒤에서 내려오는 신부인 우리도 잘됐다, 잘됐다. 그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기록자세요. 이런 걸 다 아시고 기록을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깨닫고 알 때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발견과 이 보석을 캘 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성경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뭐랄까요, 달라지는 책이 되는 거죠. 읽을 때마다. 자, 31절, 34절에서는 이제 고센이란 땅을 요셉이 예비하고 파라오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을 받은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로서 고센에게 머무르게 하려는 목적이 이제 여기 등장한 31절. 30절. 그런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까닭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여도 좋으니.
너무 당연한 대답이에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대답이죠, 이게. 자, 그러면서 31절.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겠나이다.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 집이 제게 왔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양떼들 소떼들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파라오가 물어볼 거라는 거야.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의 업은 저희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가축만 쳤습니다. 저희와 저희 조상들 모두 그러하였나이다. 할지니 당신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계획이에요. 실제로 업도 가축업 목자들이기도 하고 요셉이 가장 좋은 땅으로 지금 받은 게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파라오와 가족들에게 양쪽에 다 요셉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여기서 이제 계획을 잡는 거죠. 자, 파라오에게 가서 요셉이 뭐라고 소개해요? 저희 형제들과 야곱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여기서 창세기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봤을 때는 계급의 차이는 지금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목자는 저 바닥이란 말이에요. 계층이. 이집트의 이 계층 가운데서는 가장 위와 가장 아래의 계층을 보여줘요. 특히 가축 치는 어분. 그래서 신적인 존재와 가장 하층민의 이 계급 차이가 엄청난데 이 중간을 누가 메꿔요? 요셉이 메꾸는 거예요. 무슨 역할로? 중재자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역할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쇳덩어리로 지옥에 내려갈 수 없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똑같죠? 최하층민의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가장 높으신 데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중재자 역할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재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야곱에게서 그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잖아요. 요셉은 태어나가지고 가나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땅에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은 지체잖아요. 자기 형제들의 지체고 형제들이고 누구보다도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알죠. 요셉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자꾸 죄인들이 이런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도 변명할 수 없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설명해요? 2장 14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거로 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으니 그리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는 지체였다는 거예요.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자신의 형제들 같이 돼서. 그래서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쪽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대로요. 요셉은 지금 총리예요. 그러면 또 누구의 사정을 잘 알아요? 지금 파라오가 이름도 붙여줬어요. 자프낫 파네아라고. 세상의 구원자. 이집트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도 붙여줬어요. 이집트 말로. 파라오의 생각, 파라오의 생활 방식, 왕궁의 생활 방식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예수님은 또 어때요?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생활 방식과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마음도 잘 아시고 영락없이 중재자 역할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요셉밖에 못하는 거고 그 예표를 창세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축치고 가축에 똥냄새 나는 이 형제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특히나 이 당시 파라오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누구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쇳덩어리는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 이렇게 오고, 뭐 기근이 엄청나게 죽음을 동반한 기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없이 어떻게 이 파라오 앞에 올 수 있었고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저 곡식만 구하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요셉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이 자리를 누구랑 바꾸면 돼요? 예수님과 바꾸면 돼요. 우린 예수님 없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고, 이걸 이제 요셉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요셉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형제들이고 야곱인데, 요셉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얘기하면 뭐예요? 저 지옥으로 들어간 존재인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걸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강조를 하죠. 목자는 이집트에게 가증한 존재입니다. 목자는.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비를 요셉이 해놓고 계획을 잡죠. 이게 이제 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의 계층 중에 가축을 치는 이 계층이 최하의 계층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민족이잖아요. 타민족.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왕궁의 이 귀족들하고는 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래서 목자는 가증한 존재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근데 성경은 이집트를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은 목자를 가증하게 여겨요. 끝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를 가증하게 여겨요. 창세기가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아벨 돌로 쳐서 죽였죠. 그죠? 아벨도 목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목자, 이삭도 목자, 야곱도 목자, 모세도 목자, 다윗도 목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죽였잖아요. 목자들을 싫어해요. 세상은. 그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도 목자를 가증하게 여겨요. 더군다나 이 목자의 장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세상은 목자를 가증하게 여기고,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는 목자를 가증하게 여긴 걸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해서 살면 안 돼요. 고센 땅에 이 요셉이 보내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땅이 넓고 거기서 그 땅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잃지 말라고. 순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안 들어갔어요? 정착하면 안 돼요. 계속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 가축을 쳐야 되고 양들을 키워야 되고, 고센 땅에서 순례자처럼 사는 이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고센 땅에 들어가면 비록 이집트에서 살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나안의 딸들, 가나안의 민족들과 분리시키려고 이집트에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세상과의 분리를 원하시는 거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경계를 두고서 세상과의 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 이런 데서 섞이면 안 돼요. 예배 이런 데서 섞이면 안 돼요. 고센 땅에서 너희끼리 결혼하고 너희끼리 결혼하고, 이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를 두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볼수록 멋있더라고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만 거하는 이유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목적으로 고센 땅을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셨다. 더군다나 이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탁월해요. 왜 그래요? 이집트 땅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이랑 제일 가까운 땅이 고센 땅이에요. 탈출하면 그나마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거하게 한 장소도 고센이에요. 이런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고센을 예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을 정착시키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요셉이 제외한 이런 모습에서 또 요셉과 야곱의 이런 1차적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보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요셉의 또 야곱과 제외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 온 집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이 공중에서 맞아주시는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한참 동안 울었더라. 그죠? 저와 여러분도 공중에서 예수님, 글쎄요, 더 감격하고 이 땅에서 박해가 심했던 사람은 예수님 목 잡고 안 놀 거예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울면서 예수님 안 놀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6장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